가지고 비유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셨죠. 천국 비유를 들 때 이제 13장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여러 가지 그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비유로 하신 이것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신 그런 삶인데, 이 비유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비유로 말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어떤 예를 들죠. 우스운 얘기나 어떤 책에 있는 얘기나 누구의 간증 얘기를 하면서 그 비유를 드는 목적은 뭡니까? 메시지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보다 더 난해한 것으로 비유 드는 경우는 없어요.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이해시키도록. 그리고 그 비유는 주로 우리 주변에서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그런 비유예요. 이런 비유를 왜 성경은 비유로 말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냥 예수님이 재미있게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야지, 이런 감동과 또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비유의 목적은요, 천국 비밀이기 때문에. 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를 드는 그 내용이 중요할까요?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천국 비밀이 중요할까요? 근데 사람들은 비밀을 들어요, 깨달아요, 비유되는 내용을 깨달아요. 사람들은 다 이 비유하는 내용에 관심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업이 크게 잘 됐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기도해서 복 받았다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또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뭐 했더니만 은혜 받았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달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만 이해하고 성경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어? 오늘 13장에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는데 누가 씨 뿌렸대? 근데 그 씨가 옥토에 떨어진 건 많이 결실을 하고 가시덤불이나 돌적에는 열매가 없었대. 이것만 알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비밀이 무엇일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죠?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요? 연초에 이제 성경 통독 시작하신 분 혹시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40일 기도하는데 매일 한 장씩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매일 한 장씩 마태복음 따라 읽고 계신 분만 아멘. 안 계세요? 우리가 매일 설교 뭐 라디오에서 TV에서 인터넷에서 뭐 어떤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용,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더라, 이런 설교를 하더라,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데, 과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 지금까지 몰랐던 그런 믿음의 세계를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믿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트집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너희에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야, 뜬금없이 무슨 씨 뿌린 자의 비유냐, 야, 이상한 사람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우리도 그러잖아요. 설교 들을 때 은혜를 사모하면 속된 말로 밭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아멘 아멘 뭐 맞아. 그런데 이게 마음이 떠 있으면요, 설교를 해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왜 또 저런 얘기를 해? 저런 얘기는 좀 빨리 빼지, 왜 이렇게 길게 해? 뭐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 속에 있는 비밀, 은혜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사모함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똑같은 비유인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기서 있는 자, 없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있고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이 있는 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그렇게 사모함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돼요.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렇지 그러는데, 없는 자는 뭐예요? 그런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빨리 떠나는 게 더 나아요. 왜? 있는 것도 빼앗긴다니까. 그나마 지키려면. 그런데 사람들은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저 내 생각, 내 관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천국 복음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도 그 비유가 시시한 거예요.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시험이 드니까 있는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요.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TV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사모함으로 TV를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비유로 쉽게 설명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비유로 풀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영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의 이 어리석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구약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같은 얘기를 이 선지자가 얘기하고 저 선지자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사실 반복하는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별 차이가 없어요.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까?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봐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비유로 너무나 쉽게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좀 제발 깨달아라. 제발 좀 귀를 열고 들어라. 네 생각, 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쉽게, 아주 쉽게 초등학생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로 할 테니까 제발 좀 깨달아라. 그런 의미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쉽게 이해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했다는 그 얘기는 뒤집어 생각하면요,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무지함을, 교만함을, 완악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자 14절에 보면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긴 듣지만 귀를 닫고 보긴 보지만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비유로 설명하면 그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질 않죠. 왜 그럽니까? 몰라서 그래요? 아니, 알지만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요. 그렇게 살기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는 언뜻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순종해라.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예수를 따르라. 예수는 나를 따르라 한 것처럼 그런 감동이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악해서 그런 거예요. 악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악해서 그래요. 악해서. 완악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 내 생각, 내 교만, 내 탐욕, 이런.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비유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까. 아이들도 초딩들도 알고 있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나이 50인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만큼 내가 악하구나, 완악하구나. 내 안에
이 죄덩어리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끼어지길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냐 하면, 어려운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쉽게 이해는 한다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하지만 아 그래,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고침 받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거든요. 돌이키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내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해요. 회개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알고 나니까 싫어요. 왜? 지금이 더 좋거든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러나 16절입니다. 너희 눈은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비유로 풀어서 천국 복음을, 천국 비밀을 설명해 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의인들도 듣지 못한 것을,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듣고 이해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안 살아요. 왜? 그렇게 살기가 무서우니까. 그렇게 살려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려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회개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것만 순종하고 골라 먹는 무슨 아이스크림처럼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로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는 그 복음을 듣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쉽게 이해시키는 것은 내가 회개해서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나에게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늘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하지만 사실 제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볼 때 이제 말씀의 깊이, 영적인 깊이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요 더 할 게 없어요. 뭘 해야 되냐? 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과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순종만 하면 뭐가 돼도 돼요. 제가 선교 공부하면서 남미도 많이 가보고요, 동남아시아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케냐도 가보고 했지만 다른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들 수준이 한국교회 집사님 권사님 수준보다 더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글자도 몰라가지고 신학교에서 글을 가르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은, 고등교육은 다 받았잖아요. 중고등, 요즘에 청년들은 다 대졸 학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 훈련받고 성경은 많이 안 봐도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만 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오히려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소위 많이 배웠다는 유럽 보세요, 미국 보세요, 한국 보세요. 많이 배운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교만해져요. 저희 교회도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조 목사님 안수 받는다고 그랬을 때 제가 한 말이 뭐냐면, 그때 이제 안수 받기 전에, 장로님 목사 돼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같이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계단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냥 많이 알아서 대접받고 뭔가 알았다고 인정받고 뭔가 이렇게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목사가 되면 물론 전도사님도 되고 이제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뭐 그런 안수 집사님도 되고 뭐 그러겠죠. 그러면요 더 낮아져야 되지, 뭐 됐다고 높아지면요 인정 못 받아. 우리 교회에서는 그죠? 저희 예수의 교회만큼은요 그냥 더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에 어떤 염려 걱정이 아니라 그런 삶이 오히려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비유로 말씀하신, 그냥 우리 보고 그냥 쉽게 이해해라, 자세하게 설명해라,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라 이 비유 안에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절하고 애통하고 답답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까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내가 이 문제에 사로잡혔어, 아직도 이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직도 이 꼴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우리 자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오늘도 비유로 예린이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예담이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어리석었네요, 내가 욕심이 많았네요, 내가 교만했네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 완악함이 있네요,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13번째 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